제20장 귀원법을 성취하다. 우연히 들어간 통로는 처음부터 따뜻했다. 바닥에는 흙이 깔려 있고 벽 틈에서는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갈수록 동굴은 점점 넓어지고 자연 채광으로 밝아지더니 동굴의 끝은 지상낙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햇살이 절벽에 부서져서 형형색색의 색으로 흩뿌려지는 넓은 공간이 나타난 것이다. 이곳은 천산의 험준한 봉우리들에서 흘러내리는 기운이 모아져 진기가 가득 차 있는 곳으로 고산지대이지만 따뜻해서 각종 식물들이 자라 숲을 이루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들은 사면을 막아주어 밖에서는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자연적 요새를 이루고 있었다. 충만한 자연기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에 특별한 기운을 주고 있었다. 숲에는 각종 과실수, 약초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며 맑은 계곡물에서는 붕어처럼 생긴 노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우연은 물고기를 잡아 허기를 채우고자 했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재빨리 다 숨어버렸다. 하는 수 없이 숲속에 있는 산딸기와 다래를 따서 먹는데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흰 털로 뒤덮인 원숭이 떼들이 사방에서 자기에게 저기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우연히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가려 하자 원숭이 한 마리가 덮쳐왔다. 우연은 설천보를 밟아 가볍게 피하려 했으나 원숭이의 동작이 재빨라 왼쪽 어깨를 내어주고 말았다. 깜짝 놀란 우연은 동굴로 되돌아왔다. 다행히 원숭이들은 숲속을 벗어나 쫓아오지는 않았다. 동굴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 배고픔을 해결하려 동굴 밖으로 나가려 하니 원숭이들이 숲에서 우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연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동굴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동굴벽에 낀 검은 이끼들의 모양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끼들을 걷어내니 칼로 새긴 글이 나타났다. 양토귀원법. 급히 좌선을 하고 양토귀원법을 몇 번 읽어보니 작은 깨달음이 왔다. 양토귀원법은 청목귀원신법을 한층 더 심화시켜 자연과 하나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설천보와 청목청심수를 함께 익히는 종합무공 지침서였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 작은 글씨로 출구는 숲의 뒤쪽에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우연은 그날부터 양토귀원법을 익혀나갔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잡념을 거두어 두 발로 두터운 대지를 밟는다. 몸은 땅과 하나가 되고 호흡은 흙과 함께하라. 기운을 구하려 하지 마라. 기운은 스스로 몸으로 돌아온다. 천선의 선인들은 특별히 훈련시켜 기른 원숭이 한 쌍을 이곳에 배치하여 무공성취에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긴 기간 동안 자연기에 충만해진 후손들이 매우 강력해지고 민첩해져서 숲속의 주인이 된 것이었다. 우연은 원공들이 지키는 숲으로 갈 수가 없어 동굴 속의 이끼를 먹으며 수련에 매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심술이 팔성에 이르자 숲속의 모든 움직임이 느껴지게 되었다. 원공들은 가끔씩 그들의 대장 원우가 신호를 보내면 원우에게 예물을 바치는 짧은 모임을 갖는다. 이 시간이 우연에게는 숲속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였다. 팔성의 청심술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처음에는 잠깐의 빈틈에 열매를 따먹고 재빨리 동굴로 돌아왔다. 그러나 설천보가 팔성에 이르자 원공들과 비슷한 빠르기가 되었고 나뭇잎을 허공에 띄워놓고 이를 이용해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우연은 일부러 숲속에 들어가 열매를 따먹고 원공들과 싸우다가 동굴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 원공들과 싸우면서 생긴 상처는 다음 날이면 깨끗이 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전에 자연기가 쌓여가는 것이다. 원공들이 우현과 부딪힐 때마다 그들의 몸에 가득 찬 자연기가 우현에게 흘러드는 것이다. 우현의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은 자연기로 충만해졌고 무공도 갈수록 깊어졌다. 마침내 원공 10마리가 합세해도 쉽게 우현을 이기지 못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원공들이 우현을 피해 다녔다. 우현은 시냇물로 가서 노란색 물고기를 잡는 연습을 했다.
어공은 작은 기척만 있어도 재빨리 숨어버렸고 물속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토기원법이 팔성에 이른 우연은 신법으로 자신을 자연과 일치시키면서 시냇가로 다가가니 어공들이 자신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여 어공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양토기원실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누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보고품이 밀려와 숲속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숲의 끝은 다시 동굴로 이어져 있었다. 동굴에 들어가니 갑자기 추위가 밀려왔다. 신법으로 추위를 물리치며 한참을 들어가니 얼음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우연은 청심수를 전개하여 얼음벽 너머의 소리를 엿들었다. 불규칙한 여성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설루나였고 얕고 빠른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섞여 위험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아, 주와 임마다. 누나의 다정한 미소와 스승님과 함께 생활했던 청운촌의 기억이 떠올라 슬픔에 휩싸여 소리쳤다. 설루나. 그리고는 청목장을 12성까지 끌어올려 몇 번이나 얼음벽을 쳤다. 그러나 얼음벽은 꼼짝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와서 누나를 잃을 수는 없었다. 너무 큰 슬픔에 우연의 단전에도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다. 아, 나도 주와 임마. 사부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연의 품속에 있던 스승의 옥피리가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우연은 옥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운율도 없이 그냥 불어대는 소리였으나 우연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음파가 얼음벽에 부딪혔다. 음파는 우연의 단전으로도 뚫고 들어와 단전의 기운을 안정시켰다. 단전의 기운이 안정되니 피리 소리는 점차 차분해졌고 차분해진 음파는 동굴 속의 모든 물체를 두드려갔다. 신기하게도 그 단단했던 얼음이 녹아가고 설루나의 신음소리도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한설은 얼음 동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우연은 설의 등에 자연기를 주입했다. 설의 현음설맥과 우연의 양토지맥이 만나 큰 소용돌이가 되어 온 몸의 경락을 자극했다. 이윽고 정신이 돌아온 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연아, 고맙고 너를 만나 너무 기뻐. 누나, 나도 누나 따라 죽는 줄 알았는데. 스승님의 옥피리가 우리를 살렸어. 우연과 설은 얼음 동굴 속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설은 동굴 입구에 문이 닫히자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 동굴 속은 점차 추워졌고 어느 넓은 공터에 다다르자 얼음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의 벽면에는 현음귀어법이 새겨져 있었다. 현음귀어법은 낙설기원신법과 같은 호흡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한층 심화된 내용으로 자연과 하나가 됨을 가르치고 있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잡념을 거두어 호흡을 현묘한 관문으로 들인다. 몸은 눈처럼 고요하게 하고 마음은 하늘처럼 맑고 차갑게 하라. 차가움을 구하지도 말고 냉기를 거부하지도 마라. 모든 생각을 고요히 하고 한 호흡을 허공으로 돌려보내라.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마음은 움직여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차가움은 몸을 해치지 않고 고요함은 경맥을 기른다. 물은 얼어 얼음이 되고 기운은 모여 본원이 된다. 설은 얼음 침대에 앉아 현음귀어법의 뜻을 새기며 구결을 읽어나갔다. 얼음 침대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엉덩이를 지나 허리로 올라왔고 등줄기를 타고 목덜미까지 파고들었다. 설은 낙설기원신법을 운용해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돋게 하려다. 차가움을 구하지도 말고 냉기를 거부하지도 마라. 는 현음귀어법의 구결을 생각하고 내력을 거두었다. 그러자 추위가 더욱 심해져 손끝이 저리고 발가락의 감각도 점차 사라졌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를 즈음 얼음벽 너머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똑 그리고 또 하나 똑똑. 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물방울의 소리를 따라 호흡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차갑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단순한 감각으로 느껴졌다. 그때부터 설의 수련은 달라졌다. 추위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이 추위에 반응하는 모습을 관조했다. 그 순간 그녀의 단전에서 미세한 냉기가 일어났다. 냉기는 경맥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 명문을 지나 척추를 두드리고 백회에 이른 뒤 다시 몸 앞으로 내려왔다. 단전에서 시작된 냉기는 한 바퀴, 그리고 또 한 바퀴 순환하면서 점점 맑아졌고 단전의 크기를 키워갔다. 동굴의 바위 틈에 자라고 있는 하얀 서기버섯을 먹고 견디면서 수련을 이어나갔다. 현음귀역법이 깊어질수록 얼음 위를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옷자락만 흔들릴 뿐 몸에는 한기가 스며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설은 얼음 동굴을 지나 펼쳐진 설원으로 들어섰다. 설원에는 뾰족뾰족 솟아난 바위들이 많았는데 바위 끝에는 둥그런 모양의 암정이 자라고 있었다. 이는 천산에 흐르는 자연기의 결정이었고 이곳에 사는 서료, 부엉이들의 먹이였다. 한설은 서료들과 가까이 지내고자 몇 번 접근하였으나 서료는 강한 날갯짓으로 한설을 밀어냈다. 서료의 날갯짓은 어찌나 강한지 동굴 주위의 바위들이 깨져나갔다. 한설은 얼음침대로 돌아와 귀어법을 익히면서 낙설보와 청심수를 함께 익혔다. 새로운 깨우침을 얻으면 설원으로 나가 서료들과 싸우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며 내공을 길렀다. 한설이 낙설보와 청심수리 팔성에 이르렀을 때 서료와 평수를 이루고 현음귀어법을 팔성까지 성취한 후엔 서료들이 피해 다녔다. 암정과 서기버섯이 주는 자연기는 설의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가득 채웠고 설은 설원 위를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고 비상할 수 있었다. 한설이 서료들을 누르고 설원을 통과하자 다시 동굴로 이어졌고 동굴의 끝은 얼음벽으로 막혀 있었다. 사실 이 얼음벽은 바위산에서 내뿜는 기들이 수증기와 엉켜 조금씩 응축되고 고형화된 것들을 선조들이 이곳에 모아놓은 것으로 쇠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천년 세월을 지키고 있었다. 이 얼음벽이 합기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설도 처음에는 낙설장으로 뚫으려 했으나 얼음벽은 꼼짝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을 궁리한 끝에 단전의 기운을 손바닥으로 흘려 얼음벽에 대보았더니 그 단단했던 얼음벽에 손바닥 자국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설은 날마다 단전의 기운을 얼음벽에 흘려보냈다. 그러나 얼음벽의 두께는 3장이 넘는 것으로 한설이 얼음구멍을 파서 중간 정도 들어갔을 때 뚫어두었던 구멍들은 서서히 다시 좁아지고 있었다. 한설은 지친 몸으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 꼼짝없이 얼음공주로 죽어가게 된 것이다. 아버지, 스승님, 그리고 우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검은 입을 열고 다가서는 듯했다. 설은 온몸이 찢어지는 공포를 느끼며 정신을 잃었다. 바로 이때 우연히 옥피리를 불어 얼음벽을 녹인 것이다. 옥피리는 얼음벽에 섞여 있는 기운을 자극해 응축된 자연기를 해빙시키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얼음벽이 녹아내리자 합기실로 들어가는 성문이 나타났다. 21장 천산쌍원합기법. 우현과 한설이 천천히 성문을 밀자 성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스르르 열렸다. 문 안쪽에는 손바닥만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심정즉 검명. 마음이 고요하면 검이 밝아진다. 그리고 글씨 아래에 작은 석탁이 있고 그 위에 목검 2자루와 서책 1권이 놓여 있었다. 천산쌍원합기법. 비급 첫 장에는 단 2줄만 적혀 있었다. 먼저 상대를 보지 말고 호흡을 보라. 호흡이 하나가 되면 검은 저절로 이어진다. 그리고 천산낙설검과 청목 36검의 합벽검법의 원리를 도해로 설명하고 있었다. 도해에 따라 둘은 합벽검법의 동작을 천천히 펼쳤다. 그러나 검끝은 계속 엇갈리고 흐름이 끊겨 도해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우리 호흡이 아직 다른 거야. 합검은 합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해. 그래, 누나. 보법도 신법도 합기도 합검도 처음부터 다시 맞춰갑시다. 그날부터 새벽에는 설천보와 낙설보, 오전에는 합기, 오후에는 합검, 밤에는 신법.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조화를 이루는 무공의 틀을 만들어갔다. 보법에서는 속도보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합기는 호흡에 맞춰 두 사람의 기운을 주고받았다. 우연의 단전에서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이 대지처럼 느리고 깊게 흐르고, 설의 단전에서는 차갑고 맑은 기운이 눈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우연히 숨을 내쉬는 순간 설이 숨을 들이마셨다. 설이 숨을 내쉬자 이번에는 우연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의 박자를 이루기 시작했다. 석실 안의 공기가 서서히 움직였다. 연못의 수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우연의 몸에서 흘러나온 양토의 기운이 설에게 닿았고, 설의 현음지기가 다시 우연에게 돌아왔다. 대지는 뿌리가 되고 눈은 맥이 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날마다 순환을 거듭할수록 단전이 커져갔고 두 기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느껴졌다. 합검 연습은 두 사람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서로의 기운이 충만하고 보법이 민첩하여 약속된 춤을 추듯 빠르고 화려한 검무가 펼쳐졌다. 한설은 천산낙설검을 펼쳤고 우연은 청목 36검을 펼쳤다. 일설초강 풍설연천 만설귀일로 이어지는 한설의 검은 첫눈처럼 조용히 떨어진 검이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검초가 눈보라처럼 연이어지고 마지막에는 한 점으로 모여 막강한 파괴력으로 적을 격파하는 검법이다. 우연은 36검 중 사명격으로 조화를 이뤄나갔다. 청근격으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지맥격으로 상대의 맥을 가볍게 두드리며 귀원격으로 힘을 모아 상대를 무너뜨리는 검법이다. 두 검법을 함께 펼치자 아름다운 태극문양의 기운이 나타나 두 사람을 둘러싸는 방어막이 생겨 회전하다가 의념하는 대로 검기가 휘몰아쳤다. 합기실에서의 수련을 마무리하는 날이었다. 설과 우연은 마주 선 채 합벽 검결을 펼쳤다. 우연의 검이 먼저 움직이자 한설의 검이 뒤따랐다. 태극광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검무에 따라 둥글게 회전하는 모습은 신선들의 춤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태극광이 쏟아져간 곳에는 수련용으로 세워둔 화강암 기둥이 두 조각으로 잘려 있었다. 그들이 죽음을 피해 천산비고에 들어온 지도 2해가 지났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낯선 외로움을 견뎠지만 이제는 두 번째 고향처럼 정들어 버렸다. 내려가자 수련의 끝은 강호에서 깨달음으로 이루라고 했다. 2개의 목검도 제자리에 놓아두고 두 사람은 설원을 통해 비고를 나왔다. 깎아지른 절벽에 발을 디딜 틈도 없었지만 그들의 신법은 이미 현경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었다. 놀란 서류들이 한참을 따라오다 돌아갔다. 오는 도중 어느 계곡의 바위 틈에 천산인연패와 옥피리를 담은 상자를 묻어두었다. 훗날 인연자가 생기면 또 우리와 같은 길을 걷겠지. 비고를 내려온 두 사람은 계곡 아래 작은 마을의 객잔에 들러 모처럼의 여유를 가졌다. 몸단장을 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다. 새 옷을 입은 우연은 산골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떠돌이 검객의 모습이 되었다. 설은 긴 머리를 둥글게 말아 올리고 남장을 했다. 회색 장삼을 입은 그녀는 철부집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다. 마을을 떠나기 전 우연은 마지막으로 천산을 바라보았다. 새하얀 봉우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폭언을 올렸다. 사부님,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설도 나란히 예를 올렸다. 천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오래된 산이 아무 말 없이 두 제자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했다. 제1부 천산의 인연이 끝나고 제2부로 이어집니다.